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자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다같이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던 아달랴의 즉 아달랴 왕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 다윗 왕가의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아들이 죽게 되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후에게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왕위를 이어야 할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아하시아의 유다 형제 42명을 다 쳐서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손자들이 남았는데, 그러면 아들 대신 손자들을 왕자 중에 하나 왕위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6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숨어있던 요아스가 7세 될 때 왕위를 회복하고 아달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유다 왕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므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본주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꼽은다면 여호사밧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타파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신앙으로 유다 땅을 회복시켰던, 종교 개혁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 가운데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교제와 연합을 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우리가 성경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역사 속에서 보면 큰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부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킴으로 이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북이스라엘과의 동맹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아합을 만나게 되고 아합이 전쟁에 나갈 때는 함께 참전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위세에 눌려서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자와 연합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고,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해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동맹 관계를 맺은 것은 인본주의의 극치요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술수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인본주의는
후대에 이르서 상상도 못할 큰 재앙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요사밧의 아들 요람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이 포악했던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인지 이세벨과 하는 바가 똑같았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에서 만연시켰던 이 우상 숭배를 남유다 왕국에 와서 만연시킵니다. 바알 신당을 만들고 바알 숭배를 유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편 요람을 조종하고 즉 충동시켜서 남편의 형제들과 충신들을 살해하게 합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악했던지 그 결과 요람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창자가 썩어져서 죽는 중병에 걸려서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문병차 이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러다가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에게 있어서 요람은 외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 아합 왕가를 심판하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예후를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달랴는 다윗 왕가의 시집을 왔는데 남편 여호람도 일찍 죽고 자기 아들도 일찍 죽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보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 낳은 자식들 중에 다음 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욕심이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손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이 될 자격 있는 왕자들은 다 죽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무서운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이 되어 6년 동안 다스린 것입니다. 이 기간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참 부끄러운 역사가 진행됩니다. 아합의 딸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 기간 동안 아달랴는 바알 숭배를 온 땅에 퍼뜨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남유다의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요사밧이 벌인 아합 왕가의 정략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 즉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술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 즉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이 어려움이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사밧의 인본주의는 참으로 정말 참혹했습니다. 자신의 증손자들이 자신의 며느리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아마 요사밧이 하늘에서 그걸 보았다면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아합과 전쟁을 피하려고 아합을 두려워해서 아합의 딸을 데려온 것이
엄청난 재앙을 낳게 한 것입니다. 아달랴는 할머니로서의 모습도 사라지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손자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아합 왕가를 멸하였다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나 보자 하고 다윗 왕가를 멸절시켜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 그리고 아달랴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윗 왕가를 다 멸절시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은총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즉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하시아의 칼날 속에서도 한 명의 왕자를 살아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람 왕의 딸 중에 여호세바라는 공주가 있습니다. 이 공주는 아달랴의 딸은 아니고 이 후궁의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세바는 당대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부인이었습니다. 여호세바는 태후인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는 그 가운데 왕자 하나를 갓난아기를 살려내는 것이 빼돌리는 것입니다. 요아스를 구하여 자기 심실에 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여호세바와의 관계에서는 조카와 고모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세바는 남편인 여호야다에게 부탁해서 요아스를 하나님의 성전에 숨깁니다. 요아스 왕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유모와 함께 6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들은 가슴을 졸이며 긴장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요세바와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요아스 왕자를 지킨 것입니다. 발각이 되면 그들은 곧 반역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에게 6년은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이 내 눈앞에, 위협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요세바와 여호야다는 날마다 자신들의 조상인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고 고백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고백대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있던 요아스는 6년 동안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살다 보면 아달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위험과 위기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요아스 왕자가 하나님 성전 안에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어떠한 폭풍이, 태풍이 밀려와도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쪽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